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1부, 2부, 3부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1부 2분, 2부 2분, 3부 3분 7분의 세례식이 진행됐는데요. 저는 가장 기쁜 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제 이 영이 가장 기쁘고 보람이 돼요. 가끔 이제 재난, 지진이나 또 조난 사고 났을 때 거기에 갇혀 있던 한 사람을 살리려고 막 중계도 하고 또는 십며칠 동안 그 폐허 속에 있던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구조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명의 구조 소식에 굉장한 반응을 보이는데 저는 그것도 기쁘지만 진짜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을 몰라 지옥 갈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게 육체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기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체를 구조했어도 또 죽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나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나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해야 하고,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나. 제가 20대 한 중반에 이제 길거리 노점상 오렌지를 파는 그 노점상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와, 딱 오렌지를 딱 먹더니 그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에 돈이 가더니 사버렸어요. 그분의 확신이 있는, 진짜 맛있다고 장사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오렌지 하나도 정말 맛있다고 하는 간증이지요. 체험이지요.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나는 힘들어, 나는 불행해, 솔직히 복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종교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행복해 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 나는 큰 것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하지 않고 오늘 세례식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로 구원을 받지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관계 문제도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 안에 그 센터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두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안 채워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는 이 문제 속에 인간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안에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마음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정신병원을 다닐까?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상한 건 아니고 어떤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현대의 그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내 마음이니까 행복하자, 안 돼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떠한 충격이 올 때 극복이 안 돼요. 돈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가졌는데 내 마음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팎에서 생기는 문제 속에서 뒤틀려 버립니다. 질서가 깨져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불행한 거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당신 잘 살아 할지 몰라도 못 살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게 왜 그럴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다스려지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두 번째 문제, 그 마음 안에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없는 반역. 나는 이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원치 않는 어떠한 곳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인간들을 뭅니다. 그 죄가 인간들의 마음을 물을 때마다, 깨물 때마다 독이 들어가요. 죽고 싶은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더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전도서 읽어보면 그 전도서 기자가 가장 큰 인간의 허무함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실은 사람들이 좀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죽어. 그러나 나는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죽음은요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리고 그 시간이 멀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내왔습니까? 훅훅훅훅 지나가다가 갑자기 불현듯,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다가 죽으면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몸 밖으로 나가겠죠? 그때 꿈인가 생신가 할 것 같아요. 꿈꾸는 거죠? 아니, 이제 가자. 벌써요? 그래. 이제 너의 인생의 경주가 끝났단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주님 앞에 서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마치 꿈꾸듯이 종이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자, 죽음, 인간을 허무하게 하는, 인간의 그 삶을 무의미하게 하는 그 죽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문제는 뭐냐? 죽음 다음이 문제입니다.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TV 끄듯이 삐 하고 사라진다면 저는 not bad, 나쁘지 않는, 어차피 그냥 한평생 살았는데 죽으니까 사라졌네,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 창조주라고 하는 그분, 심판자라고 하는 그분 앞에 서서 내 인생에 대하여 저울 앞에 서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뭘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그러니까 힘들 때는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확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은 탈출구로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면, 그러면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었는데 존재해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요. 1000년 뒤에 나올 수 있다면 1000년 시간 지나갑니다. 억년 뒤에 나올 수 있다면 억년도 지나가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곳인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통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지옥이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멸망,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죽음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이곳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지만 그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정말 복음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우리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함께 떨어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미신 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3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는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도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힘들고 괴로웠던 분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그는
경험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찰이 아니니까, 누가 만약에 100억을 주면은 막 뒤집어질 텐데 100억보다 1000억 배 더 큰 구원을 받았는데 별로 가치 있게 못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죽을 때 실은 드러나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임종을 지켜본 적, 또 임종 전에 이제 마지막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영접기도 한 적, 뭐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 주님이 야, 이게 구원이구나,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어떤 그 집사님은 그 대장암 말기로 정말 온몸이 그냥 거죽과 뼈밖에 없는 그 마지막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그 순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정말 제 깊은 심령 안에 이분이 마지막 딱 숨을 멎을 때, 그러니까 정말 그 병원의 이 계기판이 삐 하는 그 순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어떤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야, 한 사람이 죽을 때 사랑하는 가족도 그 죽음 이후에는 함께 갈 수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혼을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죽은 다음에 아까 그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때 예수님이 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그때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이 딱 목숨이 끊어졌는데 내 영혼이 저 위로 하나님 나라로 천사에게 받들려서 올라간다고 할 때 저 밑을 보니까 끔찍한 멸망의 형벌의 구덩이가 있는데, 이제 나의 영원한 미래는 여기가 아니라 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볼 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100억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대한민국 땅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우주보다 클까요,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2007년인가쯤에 제가 선목 부목사에 있을 때 교회 신실한 권사님의 아버님이 시골에 계신 그 하동이라고 하는, 경상도 하동이라고 하는 곳에 계신 아버님이 그 장화를 벗으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이 벽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목이 부러지시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몸을 못 움직인 채 몇 달이 되셨어요. 이미 제가 신방할 때는 등에 욕창이 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계실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즈음에 이렇게 저승사자가 막 검은 게 막 덮치는 그러한 뭐 선망 증세 비슷한, 선망 증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공격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할아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막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끄떡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밤에 그 검은 물체가 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물리치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라고. 그리고 나왔고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하동이라 장례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 유가족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세, 만세, 만세. 간병인이 옆에서 보니까 200번을 부르시더래요. 막 몸까지 막 들썩거리면서 만세, 만세, 만세 부르시면서 이분이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에 막 안가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대요. 막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뭔가가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좋지 않은 건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 병원에 갔더니요, 이분이 공포에 질려서 입에 피가 맺힐 정도로 막 입술을 깨물면서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기 보래요. 여기에 뭐가 있대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또는 천사가 나를 지금 영접하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주 끝에서 믿으셨잖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열어주셨나 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인지 그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그냥 만세입니다. 만세가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할 텐데, 이분은 그냥 만세를 막 200번 부르시다가 천국에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짧디 짧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영원의 두 갈래길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아 만세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이 영원한 갈림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그때 알게 되면, 이거는요 정말 요즘 전문 용어로 대박, 아마 대박 그럴 것 같아요. 대박 할렐루야, 엄청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짧은 인생, 구원을 받은 자와 영생을 가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 비록 내가 재산은 별로 없어도, 내가 인간적으로 뭐는 없어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전부를 가진 자입니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믿을 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이 실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이 세상의 어떤 혈연, 이 세상의 관계, 여기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태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그래서 거듭나면요 그 사람의 출생이 바뀝니다. 그가 육적으로 고하든 육적으로 가정에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든, 거듭난 사람은요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가끔 저희 가정의 어떠한 결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사람들 그러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도찐개찐? 도낀개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왜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건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니까요. 위로부터. 이 중고등부 집회가 아노셈, 위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From the heaven.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바뀐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땅의 그 출생, 어떠한 빈부귀천, 이거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저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휴지 쪽에서 조금 좋은 휴지, 부모님 좀 돈이 있는 약간 구겨진 휴지, 약간 찢어진 휴지, 다 휴지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우리 크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와,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을 성경에 보면 구원의 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증인, 보증금, 뭔지 아시죠? 이 계약을 확실하게 이제 인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제 신용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 보증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 보증인으로 서면서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또는 보증금을 내면서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보증인, 보증금은 이 계약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을 보증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네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안 믿겨지지?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야. 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라.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가 나오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나와요. 진심으로. 여러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위대한 신한테 어떻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돌에 맞아야 돼요. 어떻게 감히.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이게 돼요. 왜? 보증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고백하도록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시고, 7절에 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 주시잖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아요. 어떤 유업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이 유업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전체가 유업이 돼요. 여러분, 부동산 있으세요? 여러분, 선조들이 돈 좀 남겨주셔요? 여러분,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어떤 유업?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고 하늘나라가 나의 유업이 돼요. 그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내적인 현상이 고아의 영입니다. 외로워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외로워하고, 부모가 있어도 방황해요. 고아의 영.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제가 이제 한 29, 30쯤에 저희 교회의 어떤 집사님 전도사 때입니다. 저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한데 전도사님은 비빌 언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비빌 언덕이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뭐 결혼하고 계속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 또 가족들에게 그 작은 물질을 나누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제가 비볐던 것 같아요. 어떤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비비면 참 신기한 거는요, 욕심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었어요. 5년 전 건축할 때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이 땅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수협에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건축 자체가 이제 불발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은행에서 50억 대출이 되어야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좀 아프신 분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여쭙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50억 담보를 해줄 분이 필요한데 생각났습니다.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5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 아니에요. 50억입니다.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가능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서 꼭 필요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강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강한 스타일은 아니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저의 천성은 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아빠를 바라보고 그분께 기대면서 그분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주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강한 팔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면 주님이 자주 주시는 근래의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그냥 스스로의 상상 말고요.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막 어떤 진동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힘이 제 안에 몰려오면 갑자기 제가 그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허덕허덕 되다가 갑자기 정말 전혀 완전히 제 마음과 제 의식이 확 뛰어넘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제가 서게 돼요. 저만이 아니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약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예요.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입니다. 부동산 없습니까? 괜찮아요. 영원한 천국이 나의 부동산입니다. 자녀로서 이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았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보다 대단한 것은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자, 세례와 관련돼서 이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가 들려져 있는데요. 자, 성령의 선물, 예수님을 믿고 받는 죄사함, 회개.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는 뭐예요? 우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실제 그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떠나서 예수님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선물을 부어주시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 안에 죄가 ጧ리를 틀고 자꾸 독침으로 물고 독을 쏘아서 인간이 고통스럽게 하는데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마음 안에 그 센터에 있어야 할 그분, 비로소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본질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그 생명력, 그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비로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형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이 깊은 내면에서부터 평강이,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내가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이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부, 2부, 3부 다 세례식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하나님을 몰랐던 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특별히 1부에 세례 받으신 분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세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시고 6.25를 지나시고 우리나라 그 격동기를 지내오셔서 80이 되셨어요. 아드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신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0평생 하나님 믿지 않고 굳어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종교적인 어떠한 대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간증을 듣는데요, 이번에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고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분 마음 안에 그 어려운 인생 속에 거칠어질 때도 거칠어진 그분의 마음 안에 어떻게 이 복된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믿겨지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제 본당에서 그 청년원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제 제 집에 있었습니다.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 찾아보다가 새롭게 하소서의 엄정화 우리 가수 겸 영화배우 그 간증이 있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보니까 그 전에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2013년경에 갑자기 남산을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오록을 할 정도로 싫어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고 싶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면서 하나님과의 또 소통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며칠 동안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커지는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만약에 내가 남산 올라가다가 교회를 보게 되면 제가 생전 처음 교회를 가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번도 못 봤대요. 십자가를 못 봤대요. 이상하게.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냐고, 천사라도 보내달라고. 근데 그때 갑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리고 친구로부터 영접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아직 신앙이 애기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꾸밈이 없어요. 보통 모태신앙,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이 말은 종교적입니다. 하나님 어떻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친밀한 이 진짜 있잖아요. 그 사람의 관계가 책 보고 아는 거와 직접 그 사람 만난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은 책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알고 노아도 알고,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는데, 그분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한 번은 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매달렸대요. 그날 밤에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너무 갈급해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무런 음성이 없었대요. 그래서 에이 그렇지 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눈을 떠서 좀 실망한 마음에 하나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얘야 이제 좀 먹고 시작해라. 눈물이 터졌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인 거 아세요?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친밀한 그런 대화가 돼요. 음성 듣고 싶어요. 그때는 본인이 애쓰니까 오히려 안 들렸는데 갑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시게 뭐 좀 먹을래? 그런데 그게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냥 꼬꾸라져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좀 멋진 말을 말씀하시지 뭐 좀 먹을래? 근데 그게 진짜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너무 좋았던 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이런 분이지? 너무 인간적이세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이시라 완전히 저 높이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인격은 진짜 밥 좀 먹어라 이런 분처럼 너무 이렇게 대화가 되고, 내 마음에 힘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제가 실패하고 또 깨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넌 안 돼. 너는 네 양심으로도 너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또 이것도 제 힘으로 못 나가요. 그럼 성령님이 또 이렇게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 어떻게 이런 분이시지? 지난 금요일에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제가 그 찬양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주님,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 같은 인격을 가진 분은 주님,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게 아니에요. 솔직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저분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일까?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종교가 아닌 실제가 되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로 만나고 내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짧은 인생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어느덧 불쑥 끝이 올 때, 여러분 어릴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해가 뉘엿뉘엿 지면 부모님이 부르시잖아요. 철수야 들어와라, 영희야 들어와라. 그때 땅따먹기 했던 거 다 내팽겨치고 그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이 땅 가서 우리 열심히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구슬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야? 올라와라. 대영아, 올라와라. 저 위에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기라. 네 진짜 집이 있어. 너의 진짜 기업이 있어. 너의 죄가 나의 피로 용서함 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어. 너에게 성령을 주었어. 이리로 올라오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나라 가는 이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소소한 소소한 암이죠. 소소한 인생의 문제들, 지금 저의 삶의 문제가 많지요. 막 이렇게 들기도 하고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듣고 어쨌든 제 평생에 주여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침울해지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만 바라보면 침울해지겠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암 별거 아니야.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이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1부, 2부, 3부 얼마나 기쁜지. 주여, 주여, 영원히 구원받는 것. 우리 교회가 주님 영원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에 앞으로 이제 연계해서 사역할 분이 지금 이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 쉘터,
이제 탈북하면 코스가 그쪽에 한 달 정도 탈북한 분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이 쉘터를 지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탈북 루트가 잠깐 쉬고 있는데 준비하고 계셔요. 이제 다시 가동이 되면 탈북하신 분들을 이분이 섬기고 저희 교회가 후원도 하고 또 허락되면 또 가기도 할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고 교회는 그것을 보는 곳이에요. 아멘. 그 영광, 복음의 축복,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암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 만약에 저를 빨리 만나고 싶으시면 주님 데려가세요. 주님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고칠 건 고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제 막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막 뛰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기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다 떨어져 있는데 와,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 생명을 보는 것, 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와 같은 예수 믿는 것의 축복을 더 바라보고 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한 곡 선곡했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 제가 전도사 때 막 이렇게 탬버린 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제 이 찬양이 생각나서 부르는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자, 우리 모르시는 분은 배우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은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천국 가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크게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돌파하여 나갈지어다. 돌파하여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으로 불도저처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어마무시한 핍박과 환난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전진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주님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다 뚫고 나갈 것입니다. 땅 끝까지 뚫고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 수 있으면 들으세요. 손을 들 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 이기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마지막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님,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또 실패와 좌절로 우리를 낭망케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그 축복, 그 어마어마한,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그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취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북한에 있는 영혼들 다음 세대 살려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현재의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각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 안에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능력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능히 이기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의 뜻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을지어다. 질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예수 믿는 이 큰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가정 안에, 무엇보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